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이 복된 자리에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됨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곳에 충만한 성령의 인도하심이 우리 가운데 오늘도 함께 하시기를 소망하며 오늘 그 말씀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복된 주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얼마 전에 6월 25일이 지나갔습니다. 6.25 하면 아무래도 우리에게는 전쟁이라는 것들이 떠오르게 될 텐데요. 6월이 되면 참 이 가슴이 먹먹해지는 순간들이 많습니다.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로서 남북이 갈라져 있고 또 최근에 여러 가지 정세와 분위기가 참 냉랭해져 가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뉴스에서 북한에 관련된 요즘은 미사일을 발사했다 이런 일들이 많은데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좀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이제 전쟁 이후에 태어나셨던 세대 분들은 아무래도 반공이라는 사상 교육을 많이 받으셨고 또 그러한 냉혹한 분위기를 경험하셨기에 아마 북한이 무엇인가를 할 때마다 좀 불안하다, 걱정된다, 이 나라가 어떻게 될까라는 마음을 가지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나라의 현재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북한의 소식에 그다지 흔들리거나 그다지 마음 쓰지 않는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언젠가부터 그냥 그런가 보다, 쟤네들이 또 위에서 뭔가를 하네 라는 이런 익숙한 분위기가 되어져 버린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분단된 지도 벌써 80년이 지났습니다. 해방 이후에 갈라져서 소련과 미국의 그 통치로 갈라져서 이제까지 80년이 지나오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아마 그 통일되었던 하나였던 그 나라를 경험하신 분들은 거의 남아있지 않을 겁니다. 우리에게 이 통일이란, 우리에게 하나 된 민족이란 그저 교과서에서만, 그저 역사에서만 펼쳐진 그러한 상황이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의 민족과 우리의 이 나라의 상황과 묘한 동질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들도 우리와 비슷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구나, 우리와 비슷한 상황을 겪고 있었구나라고 말입니다.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은 이미 남북으로 갈라진 지 200여 년이 훌쩍 넘은 상태였습니다. 지금 우리보다도 더 오랜 분단을 겪었던 것이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서로 다른 왕을 섬겼고 다른 제사장들을 두었고 심지어 서로 전쟁도 하고 반목하는 등 그들은 계속해서 대립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도 이 분단은 이미 익숙한 일상이 되어버린 지 오래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익숙함 속에서 히스기야는 도저히 익숙해질 수 없는 단 한 가지를 붙들고 있음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바로 그 민족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 된 민족, 하나님의 민족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는 편지를 씁니다. 브엘세바부터 단까지 끊어진 민족 전체에게 손을 내밀며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 남은 자들에게로 돌아오시리라. 히스기야가 보낸 이 편지는 단순한 정치적 제안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언어였고 민족의 회복은, 그들의 하나됨은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분명 히스기야는 이 편지를 보내기 전 주님 앞에 무릎을 꿇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이 이 민족을 살릴 수 있다라고, 하나님만이 이 민족을 하나 되게 할 것이라고 주님을 붙잡았을 것입니다. 그 기도가 바로 이 편지가 되었고 이 편지가 민족을 향한 손길이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바로 그 현장 가운데 서 있습니다. 익숙해진 이 분단의 현실 앞에서 여전히 이 민족을 향한 그 하나님의 마음을 붙들고 기도해야 될 바로 그 자리에 지금 우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왜 우리가 민족과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주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당연하게 느껴지고 있는 것들이 당연한 것이 아님을,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임을 느끼며 그렇게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야 될까요? 첫 번째로 오늘 성경에서는 분단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히스기야가 편지를 보낸 대상을 보면 우리가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1절에 우리가 아까 읽은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사람을 보내고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에 편지를 보내요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온 이스라엘과 유다, 즉 그가 지금 통치하던 남유다뿐만이 아니라 북이스라엘까지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은 서두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200년 동안 갈라져 있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완연한 남남의 나라였습니다. 200년 동안 그냥 화평하게 지낸 것도 아니고 서로 반목하고 전쟁을 계속해서 일삼아 왔던 것이 바로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상황이었고, 심지어 북이스라엘은 지금 아수르의 침략 앞에 무너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히스기야가 굳이 손을 내밀 필요가 없는 상황입니다. 자기 나라였던 남유다를 다스리기에도 벅찬 상황이 당시의 상황이었기에 그는 굳이 이런 편지를 보낼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지금 포기하지 않고 무엇 하나를 붙잡고 있는 것을 우리는 그 편지의 내용 속에서 발견하게 되는데요. 6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여기서 돌아오라라고 이야기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슈브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단순히 우리가 방향을 바꾸는 돌아옴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돌이키는 것, 즉 원래 있어야 할 자리로 돌아오게 하는 것, 회복되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가 바로 이 슈브라는 단어입니다. 히스기야가 지금 북이스라엘에게 요청하는 것은 단순한 정치적 화해, 자 우리가 그냥 다시 하나 되자, 정치적으로 하나 되자라는 이런 화해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원래의 자리로 우리가 하나 되었던 주님의 부르신, 주님의 선택받은 민족으로서 그 자리에 함께 서자라고 지금 히스기야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스기야의 눈에는 북이스라엘은 여전히 하나 된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그들이 함께 외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바로 그들이 하나임을 드러내는 표징입니다. 그 이름 앞에서는 남북의 경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정치적 상황이 아니라 신앙의 눈으로 지금 민족을 바라보고 있었고, 그 민족이 다시 주님 앞으로 돌이켜 하나가 돼야 함을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에스겔 선지자도 이러한 상황에서 같은 것을 보게 됨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나라가 망하고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간 그 바벨론 땅에서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 두 막대기를 손에 들게 하시고 유다 막대기와 에브라임 막대기, 이 두 막대기를 하나로 합치게 명령하십니다. 에스겔 37장 22절에 보시면 그래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누이지 아니할지라. 아멘. 여러분, 근데 신기한 건 이 말씀이 지금 선포되고 있는 것은 언제입니까? 이미 나라가 완전히 지금 무너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이 말씀을 주시면서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이 민족을 결코 둘러보지 않고 계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갈라진 것은 그들의 죄가 만들어낸 결과이지, 그들의 욕심이 만들어낸 결과이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속에서는 결코 이 민족이 둘로 나뉜 적이 없었습니다. 우리 민족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이 80년간의 시간을 지나다 보니 이 분단이 너무나도 익숙하게 느껴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 민족은 하나입니다. 한 민족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이런 마음을 품고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요? 먼저 우리도 마음을 돌이켜야 되겠죠. 마음을 휴브해야 합니다. 우리조차도, 우리 스스로도 요즘 이 분단을 당연히 여기고 있는, 그냥 어쩔 수 없지, 너무 오래됐잖아, 이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하겠어라고 이렇게 당연히 여기는 마음들을 좀 내려놓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북한에 관련된 소식이 나올 때마다 그냥 또 저러고 있구나라고 무관심하게 지나쳐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저 땅 가운데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부르신 백성들이 있음을, 저 땅에서도 분명 하나님께 나아와야 할 백성들이 있음을 함께 기억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도 돌이킴이 있어서 주님께 나아가 이 현실을 두고 주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기도가 시작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뜻을 붙잡는 돌이킴은 어찌 보면 거창한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익숙해져 버린 우리의 무감각에서 돌아오는 것으로부터 시작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나님의 익숙함에서 벗어나서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신 하나됨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두 번째로, 왜 우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야 할까요? 분단의 현실보다 우리의 형제됨이 더 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히스기야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 온 유대와 북이스라엘에게도 편지를 보냈는데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떠하였습니까? 사실 이 히스기야의 편지는 굉장히 차갑게 거절당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0절, 본문 10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보발꾼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방 각 성읍으로 두루다녀서 스불론까지 이르렀으나 사람들이 그들을 조롱하며 비웃었더라. 편지를 들고 간 사람들이 무엇을 받았다고 이야기합니까? 조롱과 비웃음을 받았다. 200년의 분단이 만들어낸 감정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그만큼 벽은 높았던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잠시 이 이전의 상황도 함께 바라보아야 할 텐데요. 역대하 28장을 보시면 히스기야가 이 편지를 보내기 전에 있었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를 쳐서 동족 20만 명을 포로로 잡아갔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전쟁이었죠. 피를 서로 흘린 반목의 현장이었습니다. 형제가 형제를 노예로 끌고 가는 아주 참혹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민족이라는, 하나라는 것이 과연 그들의 마음에 들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오뎃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주님의 말씀을 들고 나서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리고 그는 민족에게 이 말씀을 외칩니다. 역대하 28장 11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진노가 너희에게 임박하였느니라 한지라. 여기서 오뎃이 지금 선포하고 있는 형제라는 이 단어는요, 단순한 그 형제 관계의 형제를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언약으로 맺어진 관계, 언약으로 형제됨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묶어주신 그 연대를 표현할 때 쓰는 단어가 바로 이 단어인데요, 오뎃이 지금 너희는 형제다 라고 외치는 것은 단순히 너희 같은 민족이니 불쌍히 여겨라 라는 이런 감정적인 호소만이 아니었습니다. 너희는 너희들 사이에 하나님이 맺어주신 언약의 끈이 있음을 잊지 말라. 너희는 서로 이렇게 죽고 죽이는, 포로로 잡아가야 할 민족이 아니라 우리는 함께 형제된, 언약으로 맺어진 하나다라는 것을 지금 오뎃은 선포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 오뎃의 선포에 북이스라엘 장로들이 움직입니다. 포로들에게 옷을 입히고 그들을 먹이고 기름을 발라주고 그들을 나귀에 태워 다시 돌려보내 주었습니다. 전쟁의 칼날 속에서도 이 오뎃의 선포를 통해
형제됨의 마음이 살아났던 것입니다. 분명 서로가 200년간 전쟁하고 반목하며 여러 상처가 생겼고 그것으로 인해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이 굉장히 험악했겠지만 그 상처보다 더 깊은 곳에 있는 그 언약의 연결, 그 연결을 깨달았을 때, 그 연결을 다시 한번 돌아보았을 때 그들의 마음이 움직였던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바로 이 상황에서 민족에게, 그들의 백성들에게 편지를 썼던 것입니다. 비웃음이 돌아왔지만 히스기야는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이 분단의 상처가 아무리 깊어도, 그리고 그들이 반목했던 그 상처가 아무리 깊어도 하나님이 묶어주신 이 한 민족이라고 하는 이 형제됨은 이것보다 더 깊다는 사실을 그는 기억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북한을 생각할 때도 이와 같을 것입니다. 오랜 시간이 지났고 또 서로 반목하고 싸워왔던 일들이 많기 때문에 또 미사일을 날리며 우리에게 호전적으로 반응하는 일들이 많았기에 우리도 북한을 생각할 때 냉담함이나 아니면 이제는 다른 민족처럼 여기는 그런 마음들이 드는 것도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반응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랜 시간 반복하며 쌓인 게 많기 때문에 분명 우리에게 그러한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그러나 오뎃이 선포했던 것처럼 그 감정 아래에 더 깊이 있는 것들을 우리는 보는 훈련을 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이렇게 해보아야겠죠. 분명 이러한 감정, 냉담함이 드는 것도 사실이겠지만 북한과 우리는 하나였다, 하나다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돌이켜 보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계속해서 그 나라를 품고 형제로 품고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훈련들을 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탈북단체들을 놓고 기도하고 북한 주민들을 위해 사역하는 분들을 중보하며 또 내 주변에 있는 탈북 배경을 가진 이웃들을 정말 형제와 같이 섬기며 그들을 돌보아 주는 것들, 이런 것들을 통해 우리는 지금 당장 느껴지는 북한에 대한 감정보다도 우리가 하나였음을, 우리가 형제였음을, 한 민족이었음을 더욱더 분명하게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형제됨이라는 것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행동으로 증명됩니다. 깊은 상처 아래 형제됨의 연결이 있다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 함께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왜 우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야 할까요? 하나됨은 기도하는 자들을 통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본문 속에서 결코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이전의 상황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히스기야의 편지에 많은 사람들이 비웃음과 조롱으로 일관했지만 그 반응만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1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셀과 므낫세와 스불론 중에서 몇 사람이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이르렀고 라고 분명히 기록합니다. 여기서 스스로 겸손하여 라는 표현,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히브리어로 이 겸손하다라는 것은 카나라고 하는데요. 이 단어는 단순히 고개를 숙이는 게 아닙니다. 천해지다, 낮아지다, 복종하다라는 뜻이 있죠. 여러분, 천해지는 것, 내가 어떻게 하면 천해질까요? 내가 스스로 무릎 꿇지 아니하면, 내가 스스로 마음을 꺾고 엎드리지 아니하면 천해질 수 없는 것처럼 이 카나, 복종하여, 겸손하여 라는 표현은 스스로가 낮아지는 것입니다. 스스로를 낮추어서 굴복하는 것입니다. 강압이 아니었습니다. 명령도 아닙니다. 스스로 자발적으로 낮추어서 지금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나아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됨이라는 것은요, 정치적인 협상이 아니라 스스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이 낮아짐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그가 편지를 보낸, 히스기야가 편지를 보낸 이스라엘 백성의 전부는 아니었지만 소수가 이러한 마음을 품고 주님 앞에 스스로가 엎드려져서, 스스로가 낮아져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주님께로
나아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장면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늘 다수가 아닌 소수를 통해 역사를 바꾸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수가 아니라 소수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심을 우리는 성경 곳곳을 통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도 이 소수였지만, 적은 자였지만 하나님 앞에 스스로 엎드려져 겸손하게 주님께로 나아온 이 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 하나됨을 시작하심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들이 스스로 겸손하여서 예루살렘에 와서 무엇을 합니까? 히스기야가 이야기한 것처럼 유월절을 지킵니다. 오랫동안 끊어졌던 이 예배가 하나님께 다시 드려지게 되었습니다. 13절에 보니 매우 많이 모이니 매우 큰 모임이라 라고 강조형을 2번이나 쓸 정도로 그들이 많은 수가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렸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유월절의 모든 과정, 이 하나됨의 모든 과정을 보낸 후에 그들의 모습을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성경 역대하 30장 26절에 보시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아들 다윗의 아들 이후로 예루살렘에 이러한 즐거움이 없었더라. 분단 200년 만에 남과 북이 주님 앞에 함께 서서 예배 드렸던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정치 협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스스로 주님 앞에 무릎 꿇은 겸손한 사람들로부터 시작되어 주님 앞에 이전까지 없었던 가장 큰 즐거움과 기쁨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소수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오래전에 이런 예언을 하죠. 호세아 1장 11절에 보시면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미로다. 분단의 그 한복판에서 북이스라엘을 향해 사역하던 이 선지자 호세아가 지금 통일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언의 성취는 거창한 역사적 사건을 통해 일어난 것이 아니라 이 유월절 앞에 하나 겸손하게 스스로 엎드려진 자들을 통해, 그 무릎을 꿇은 자들을 통해 시작되었음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오늘 이 시대 가운데 과연 이 스스로 겸손하여진 소수는 누가 될까요? 대다수가 분단에 익숙해져가는 이 세대 속에서 여전히 민족을 향해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자들이 누가 있을까요? 바로 이 자리에 지금 앉아있는 우리인 줄 믿습니다. 스스로 겸손하여 예루살렘에 나아갔던 그들처럼 우리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 스스로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매주 예배의 자리에서 나라를 위해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정말 이 3.1절과 6.25와 광복절과 같은 이 민족을 생각할 수 있는 날들에 정말 민족을 위해, 나라를 위해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자들이 바로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정말 북한을 품고 저 북녘 땅에도 우리와 같은 형제가 있다, 주님께로 나아오지 못하는 저 불쌍한 영혼들이 있다라고 자녀들과 함께 기도의 습관을 만드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 스스로 겸손하여져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자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그러한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됨은 언제나 기도하는 자들을 통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의 그 작은 기도가, 우리의 무릎으로 여는 그 작은 기도가 바로 이 하나됨을 이루는 귀한 토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맑은 생명천교회 성도 여러분, 히스기야 이 편지는 어찌 보면 완전한 성공을 거둔 편지는 아니었습니다. 대부분은 비웃었고 북이스라엘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결국 아수르에게 멸망당합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이것은 실패로 보여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그 편지를 헛되이 하지 않으셨습니다.
스스로 겸손하여 올라온 그 일부를 통해 끊어졌던 예배가 이어지고 분단된 민족이 하나님 앞에 함께 서는 역사를 주님께서는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즐거움은 200년 만에 처음 있었던 즐거움이었다는 것을 우리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변화가 없을지 모릅니다. 80년 동안 이어졌던 이 냉담한 역사가 계속해서 이어질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의 그 작은 기도를 통해, 무릎 꿇음을 통해 하나님은 이 기도하는 자들을 통해 일하실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먼저 무릎을 꿇고 편지를 보냈기에 바로 이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먼저 이 민족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 앞에로 돌아가 기도할 때 우리 가운데도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민족을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 민족을 포기하지 말아 주시고 다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렇게 이 한 문장 붙들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기도가 모이고 쌓일 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시대에 그렇게 역사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 민족 가운데도, 우리 나라 가운데도 이러한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을 확신합니다. 결코 포기할 수 없기에 우리는 오늘도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기도가 히스기야의 편지처럼 주님의 손에 들려질 때에 이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일이 시작될 것입니다. 그 일하심을 기대하며 나 먼저 주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고 기도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맑은 생광천교회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